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을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은 압살롬이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14장에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만 봉독하였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죠. 악수도 하고 또 입맞추기도 합니다. 동양 사람에게 굉장히 어색한 인사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날까봐 향수들도 많이 뿌리고 입맞추고 또 인사하고 이런 문화가 서양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번만 다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인사를 하는데 입맞추었다. 첫 번째 어색한 입맞춤.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문에 보니 맨 마지막에 왕이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전체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될 텐데요. 먼저 압살롬은 그 전장에서 보니까 같은 이복 동생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서 그의 그 외가 쪽인 그술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피하죠. 그가 자기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여자를 겁탈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는 굉장히 많이 분노를 폭발합니다. 다윗의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에 따라 살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3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중간에 요압이 그 매개체를 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매개체를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쳐다보지 않다가 이 14장에 쭉 연결되다가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아주 어색한 입맞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입맞추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입맞출 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주 어색한 입맞춤보다 더 힘든 입맞춤이 있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입을 맞추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나옵니다. 그 끝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호를 짭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나쁜 짓을 하였던, 예수님께 나쁜 짓을 했던 가룟 유다의 향기가 저는 요압,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묵상하다 보니까 요압에게서 납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요압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요압은 먼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수르야라는 누이가 있거든요. 거기에게 3형제가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인 요압이었는데 첫 번째가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도 역할을 잘하는데 나중되어서는 다윗의 뜻과 상반될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다윗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를 아주 몹시 어렵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였을 때,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렵게 했을 때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옆에 있었던 요압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드고아 여인 사건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요압이 거짓말 하나 지어줘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부인데요. 내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 아들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들도 참 슬픈데 큰 아들을 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게 마치 그것은 압살롬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과도 같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려고 내치지 말고 품어주세요라는 요압의 그 간계를 그대로 이 여인의 입에 넣어주어서 요압이 그렇게 시킨 대로 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이 요압을 보면서 아주 간괴하고 또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마지못해 다윗이 승낙하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3년 떨어져 살았고 2년 동안 얼굴 보지 않은 5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입맞춤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그리고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쁨의 입맞춤. 이런 씁쓸한 입맞춤도 있고 배반의 입맞춤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 사람들이 볼을 부비고 기뻐하죠. 제가 살던 샌디에고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다 퇴역을 하고 나서 박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박물관으로 이렇게 정박되어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오가면서 이 박물관으로 이 항공모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는요 커다란 동상이 있어요. 1945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 해방의 기쁨을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한 해군 남자와 간호조무사였던 여자가 이렇게 입맞추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을 라이프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 사진인데 그 사진의 모형을 이 샌디에고 앞에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며 그 항공모함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이 기쁨의 입맞춤입니다. 이런 기쁨의 입맞춤이 남녀 간의 입맞춤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 기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 나오죠. 거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찾아왔을 때 그 참 기뻐하는 장면이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탕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더러운 모습의 그 탕자를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장면, 기쁨의 입맞춤이죠. 아버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입맞춤. 그리고 옆에서는 요압이 아주 쓴 웃음을 짓고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양만만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 작가 중에서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아버지의 빈자리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의 역할 또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렸는데 일찍 어렸을 때 이혼해서 아버지를 몇 번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사랑하셨기에 나중에는 그 자기를 찾아오지 않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용서가 어떤 것인가라는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됐어요. 용서란 그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떠넘긴 짐을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견디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용서에도 고통이 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버지를 용서하려니까 처음에는 막혀 있는데 나중 되니까 이 밀러가 아버지를 다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탕자의 그 비유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일찍 아들을 품을 수 있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의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힘들게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았는데 아버지가 외면하였죠.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그를 외면하였을 때 용서 못한 아버지, 참 그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당한 압살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못하면요,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압살롬 떠난 아들도 있지만 잃어버린 암논도 있었죠. 죽은 암논.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아들을 보지 않는다면, 용서를 더 늦추게 된다면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방탕한 탕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입맞춰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 아직 화해를 이루지 못한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용서받은 자에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지 못했던 용서로 인해서 가정에 비극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의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